우리가 다니엘 기도회 시작했는데 어느덧 중절반을 이렇게 다가가고 있습니다. 저 목소리 참 많이 탁해졌죠. 감기 걸린 게 아니고 좀 기도하다가 보니까 목소리가 좀 많이 잠겼습니다. 이해해 주시고요. 그래서 주 후반부에서는 크게 소리 안 냈는데 아직 회복이 안 됐습니다. 이제 중반을 이렇게 향해 가고 있는데 우리가 시작할 때 아마 뜨거운 열정으로 우리가 매일 이렇게 손을 모아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신 분이 있을 거예요. 많은 분들이 그렇게 기도하셨습니다. 이게 중반에 접어들면서 어느덧 우리가 피곤으로 몰려오는 바로 그런 분도 있을 거예요. 우리가 기도와 연결지어서 우리 모두가 공감하고 잘 아는 말이 있죠. 기도를 그렇게 해도 상황은 변하지 않더라. 여러분 그런가요? 뭔가 우리가 다니엘 기도 시작할 때 뭔가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갔을 겁니다. 근데 지금 어느덧 중반에 이렇게 접어드는데 여전히 상황은 똑같더라. 우리가 참 그런 말 많이 하잖아요. 어쩌면 그 말이 우리의 신앙의 현실일 수 있습니다. 아마 누군가는 우리는 누구나 한 번쯤은 아마 그 자리에 서 보셨을 거예요. 기도는 계속 하는데 여전히 분은 굳게 닫혀있는 자리. 이 굳게 닫힌 그런 자리에서 한 번도 서보지 않은 분은 없을 거예요. 물론 기도하지 않았다며 아마 그런 느낌 없을 겁니다. 기도해 보신 분이라면 아마 굳게 닫힌 분 앞에서 한 번쯤 서 보셨을 거예요. 바로 오늘 본문 말씀이 바로 그런 자리, 즉 절망처럼 보이는 그런 닫힌 문 앞에서의 기도, 이걸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오늘 본문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희망을 주시는 바로 그런 메시지입니다. 그냥 굳게 닫힌 문에서 우리에게 절망을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그 절망 가운데 있을지라도 하나님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희망을 주시는, 희망을 보여주는 바로 그런 본문이죠. 우리가 눈에 보이지 않는 그 하나님, 눈에 보이는 굳게 닫힌 문.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십시오. 눈에 보이는 그 문은 굳게 닫혀 있고요. 그 군사들이 그 문을 지키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일까요? 그런 굳게 닫힌 그런 철문, 굳게 지키고 있는 군사들, 그보다 훨씬 크신 분이 우리 하나님이세요. 오늘 여러분과 함께 은혜 받기를 원하는 것은 바로 기도의 돌파입니다. 기도는 단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요청해서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그런 행위, 이건 그냥 겉으로 보여지는 거예요. 그게 바로 기도의 전부가 아닙니다. 기도의 가장 일부분인 거예요. 바로 기도라는 것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서 역사를 일으키는 능력이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저는 이렇게 한번 생각해 봤어요. 기도는 기도가 아니다. 기도는 믿음이다. 우리는 그냥 기도하면 어떤 형태, 어떤 모양, 우리가 이걸 떠올리잖아요. 근데 기도는 그게 기도가 아니라 기도는 믿음이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이 있다면 기도 형태는 어떠할지라도 사실은 상관없습니다. 근데 우리는 그 믿음보다 어떤 형태를 갖추기를 원해요.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로 나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연약함을 사용하셔서 놀라운 통로를 열어주실 것입니다. 오늘 본문이 바로 그 사실을 분명하게 우리에게 이제 보여주고 있습니다. 헤롯 아그리파, 그는 노마적 권위를 가진 그런 왕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는 정치적인 입지, 대중의 인기, 매우 민감한 자죠. 초기 예루살렘 교회의 모습은 점점 로마와 유대 권력의
긴장감을 더해줬습니다. 그래서 헤롯은 그것을 제압하려고 한 거예요. 그래서 헤롯은 갈날은 야고보를 향했고 야고보는 순교를 당했습니다. 이어서 이제 베드로까지 체포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베드로가 체포돼 가지고 옥에 갇히자 교회는 매우 두려움에 휩싸이게 되죠. 바로 이 사건은 단순한 역사적인 그런 사건이 아니라 바로 교회 공동체가 그 신앙생활 가운데서 어떤 극심한 위기를 맞닥뜨릴 때 어떤 반응을 보여야 할지를 지금 우리에게 묻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늘 좋은 일만 있지는 않잖아요. 어떤 극심한 어떤 위기 앞에 우리가 맞닥뜨릴 수 있습니다. 그럴 때 너희는 그럼 어떻게 할 것이냐라고 지금 오늘 본문을 우리에게 묻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베드로의 처지는요 매우 암담했습니다. 여러분, 그 당시를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매우 좁은 감옥에서 쇠사슬에 묶여서 양쪽에 병사들이 그를 지키고 있었고 굳게 다진 철문, 거기에는 파수꾼들이, 군인들이 그 문을 지키고 있었습니다. 우리가 그냥 흔히 하는 말로 사방에 꽉 막힌 바로 그런 상태죠. 위험적으로 본다면 바로 그 감옥에서 베드로가 탈출할 가능성은 전혀 없습니다. 그냥 베드로는 그 감옥에서 죽을 수밖에 없는, 이게 바로 베드로의 지금 외형적인 그런 모습인 거죠. 그런데 이 절망의 한복판에서 그 당시 그 교회가 어떻게 반응을 했습니까? 5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에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더라.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사람의 문은 굳게 닫혀 있죠. 그러나 기도의 문은 그들에게 열려 있었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포기하지 않은 거예요. 눈에 보이는 현실은 굳게 닫혀 있지만 교회는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 앞에 기도로 매달린 겁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그 교회의 기도에 응답하시죠. 7절 말씀 읽습니다. 시작. 고려인 주의 사자가 나타나며 옥중의 광채가 빛나며 또 베드로의 옆구리를 쳐서 깨워 이르되 급히 일어나라 하니 쇠사슬이 그 손에서 벗어지더라. 베드로가 스스로 문을 연 것이 절대 아니었습니다. 베드로는 그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었어요. 기도한 사람이 바로 교회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교회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 옥문을 열어주신 것입니다. 바로 이 사건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로 나갈 때 어떻게 역사하는지를 우리에게 지금 보여주고 있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연약함을 통해서 역사하십니다. 외형적으로 불가능한 상황을 가능하게 하시는, 그게 바로 우리 하나님이세요. 교회는 베드로가 옥에 갇혔을 때 이제는 끝났다, 이제는 절대 안 된다, 이렇게 말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겉으로 볼 때, 물리적으로 볼 때 이미 끝난 거예요. 베드로 감옥에 갇혔죠. 양쪽에서 베드로를 지키고 있고 각 문마다 군인들이 지키고 있었습니다. 절대로 그곳에 도망칠 일은 없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는 이제 끝났다라고 이야기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로 나간 거예요. 여러분, 5절 말씀 다시 한번 읽습니다. 시작. 이에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더라. 그를 위해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더라. 여러분, 이 한 구절이 매우 놀랍습니다. 베드로의 상황은 절망적이었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는 기도의 끈을 놓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을 멈추는 걸 절대 원하지 않아요. 어떤 상황에서도 우리가 할 수 있는 거 하기를 원하십니다. 근데 우리는 많은 경우가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을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할 수 없는 걸 하려고 해요. 할 수 없는 것에 발버둥 치면서 우리가 거기에 매달립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할 수 없는 일을 하라고 하지 않아요. 그걸 기대하지 않으십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그걸 하기를 원하시는 거죠. 여러분, 그게 바로 기도입니다. 우리는 굳게 닫힌 문 절대 열 수 없습니다. 그렇지만은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걸 하려고 하는, 이게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고, 그게 바로 기도라는 사실이에요. 우리는 기도의 문은 언제든지 우리가 열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우리 인생길에서 때때로 뭔가 가로막기도 하세요. 그 이유는 우리로 하여금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찾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모든 문이 다 열려져 있으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 기도하지 않아요. 물론 기도하는 사람이 있겠지만 대부분의 그리스도인들이 문이 활짝 열려져 있으면 기도하지 않습니다. 기도의 자리에 나오지 않아요. 그 문이 활짝 열리지 않아도 조금만 열려 있어도 기도의 자리에 잘 나오지 않습니다. 문이 완전히 막힐 때, 그때 비로소 하나님 앞에 나오는 거예요. 이제 더 이상 도저히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라고 할 때, 그때 하나님을 찾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고백하잖아요. 이 일은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습니다. 그때 나와요. 방법이 없기 때문에 마지막으로 하나님을 찾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 고백이 나올 때, 그 순간에 하나님은 일하기 시작하십니다. 베드로가 감옥문에 갇힌 그 문은 철문이었어요. 매우 무거운 문이었습니다. 10절 말씀 한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에 첫째와 둘째 파수를 지나 시내로 통한 쇠문에 이르니 문이 저절로 열리는지라. 나와서 한 거리를 지나매 천사가 곧 떠나더라. 여러분, 말씀은 베드로가 문을 열었다고 말씀하지 않습니다. 문이 저절로 열리는지라. 기도가 문을 연 것입니다. 교회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 옥문을 여신 거죠.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도 굳게 닫힌 문을 여시는 분입니다. 그런데 매우 흥미로운 장면이 하나가 나와요. 베드로가 감옥에서 나와서 자신을 위해서 기도했던 그 집으로 갑니다. 13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대문을 두드릴 때 로데라는 여자아이가 영접하러 나왔더라. 로데라는 여자아이는 베드로의 음성을 듣고 너무 기뻐가지고 문을 열어주는 곳조차도 잊어버리고 다시 뒤돌아서 뛰어들어간 거예요. 14절 말씀 읽습니다. 시작. 베드로의 음성인 줄 알고 기뻐하여 문을 미처 열지 못하고 달려들어가 말하되 베드로가 대문 밖에 섰더라 하니. 근데 베드로를 위해 기도했던 그 사람들의 반응이 어떠했습니까? 15절 말씀 읽습니다. 시작. 그들이 말하되 내가 미쳤다 하나 여자아이는 힘써 말하되 참말이라 하니. 그들이 말하되 그러면 그의 천사가 하더라. 네가 미쳤다라고요. 여러분, 교회가 베드로를 위해서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근데 노데라는 여자아이가 베드로가 왔다라는 베드로 너무 기뻐서 이렇게 전합니다. 근데 그 말을 듣고 네가 미쳤다라는 거예요. 이게 어떤 의미입니까? 안 믿은 거예요. 베드로 감옥에 있어야지 왜 여기로 와? 그걸 기도했는데 안 믿은 거예요. 여러분, 매우 놀랍지 않나요? 우리가 이 부분을 하나님 입장에서 한번 바라보십시오.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십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믿음을 온전히 갖추기도 전에 이미 응답을 준비하고 계신 겁니다. 우리의 믿음이 완전하기를 원하지 않아요.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방향을 맞추고 걸어가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가 베드로를 위해서 기도했을 때 믿음이 완전해야만이 하나님께서 베드로를 감옥에서 이끌어내시는 이런 하나님이 아니라 그들의 믿음이 완전하지 않을지라도 하나님은 그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베드로를 인도해 내신 겁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때로는, 항상이 아니라요, 때로는 우리가 믿기도 전에 이미 문을 열어주시는 분이에요. 우리가 온전한 믿음을 갖추기도 전에 문을 열어주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이처럼 기도가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기도를 시작하는 것이 그래서 중요한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믿음으로 완벽한 기도만을 원하시지 않아요. 그냥 기도의 자리에 나와서 믿음이 부족해도 그냥 하나님 앞에 방향을 맞추고 기도하는 거, 하나님 그걸 원하세요. 물론 우리가 기도할 때 믿음의 기도여야 됩니다. 근데 우리가 항상 온전한 믿음 갖출 수 없잖아요. 오늘 본문처럼 온전한 믿음을 갖추지 못했을지라도 하나님은 기뻐하시고 응답하신다는 사실이에요. 항상은 아니에요. 그래도 중요한 것은 우리가 일단 기도에 나가는 것, 이것이 너무 중요하다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다니엘 기도에 한 번도 참석하지 않으신 분이 있다면 지금이라도 기도의 자리에 나오십시오. 하나님 그걸 원하십니다. 그걸 기뻐하십니다. 우리가 집에서 참여하는 것도 괜찮습니다. 그러나 더욱 중요한 것은 교회가 함께 모여서 함께 기도하는 것 더 중요합니다. 여러분, 집에서 기도에 참여하시던 분 아실 거예요. 집에서 참여하는 것과 교회에 나와서 참여하는 것 차이가 너무 많이 납니다. 달라도 너무 많이 다른 거죠. 여러분, 오늘 본문에 나오는 예루살렘 교회도 각자가 집에서 베드로를 위해서 기도한 것이 아니라 함께 모여서 함께 기도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여러분 가운데 혹시 삶에 굳게 다친 분이 있습니까? 기도해도 변하지 않는 가정, 병이 낫지 않아서 고통스러운 사람, 경제적인 벽을 만나신 분, 그 외에도 굳게 다친 분들이 너무나도 많아요. 그렇지만은 이분들은 우리의 힘으로 열리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분은 우리에게 굳게 닫힌 분일지라도 하나님께는 절대로 그것이 굳게 닫힌 분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문을 여실 때는 바로 소리 없이 여시는 분이에요. 지금은 문이 닫혀 있는 것 같지만은 하나님께서 이미 열쇠를 가지고 계신 분입니다. 우리가 다니엘 기도에도 그런 이야기 참 많이 나오더라고요. 아브라함 이삭을 번제로 드릴 때 그 현장에서 하나님은 열쇠를 가지고 계셨던 분입니다. 그 바로 옆에 어린 양을 준비해 두셨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널 때는 어땠습니까? 홍해라는 거대한 벽에 닫혔을 때 그곳에 하나님 계셨고요. 그곳에 하나님 열쇠를 가지고 계셨습니다. 이미 하나님은 그 홍해 깊은 바닷물 속에 길을 준비하고 계셨던 거예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그 문을 열려고 발버둥 치는 것이 아니라 그 문을 하나님 앞에 맡기고 우리가 기도하는 겁니다. 우리가 구체적으로 실천할 수 있는 세 가지를 제안을 합니다. 첫째, 멈추지 말고 기도하십시오. 기도는 우리가 할 수 있는 가장 소중한 하나님 앞에 응답입니다. 포기하지 마시고 다시 한번 손을 모고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는요, 혼자 하는 것도 좋지만 공동체가 함께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가 베드로의 경우처럼
공동체의 기도가 바로 역사하는 겁니다. 시편 133편 1절 보라 형제가 연합하여 동감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하나님이 한 개인을 기뻐하시고, 그렇지만은 그 기뻐하시는 개인이 함께 연합할 때 하나님은 더 기뻐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 개인 구원은 개인이에요. 누구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개인의 구원이 하나님은 어디로 이끄시냐면요, 교회 공동체를 이끌어내십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자가 바로 공동체로 나가야 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신앙생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혼자가 아니라 교회가 함께 서로 짐을 나누면서 기도하는 거 매우 중요합니다. 그다음 세 번째는요, 하나님의 때를 믿고 기도하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시간표와 다르게 응답하실 수가 있습니다. 응답이라는 것이 오지 않아서 우리가 절망하는 대신 하나님께서 이미 일하고 계심을 믿고 인내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홍해 앞에서 하나님 일하고 계셨잖아요. 근데 우리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여전히 홍해는 우리를 삼킬 것처럼 너무 파도가 일고 있었고, 그런 가운데 하나님은 이미 그 파도 속에 길을 예비해 놓으신 거예요. 이미 열쇠를 들고 계셨던 겁니다. 그런데 그 열쇠로 홍해를 가르신 거예요. 문을 여신 겁니다. 우리의 어떤 상황 속에서도 그곳에 바로 하나님이 계세요. 근데 그 하나님은 손에 열쇠를 들고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면 하나님 때에 하나님 방법으로 그 문을 열어주실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닫힌 문이라는 것은요, 하나님의 침묵하심이 아닙니다. 우리가 닫힌 문은 끝이 아니라 하나님에게는 시작인 겁니다. 그럼 우리가 하나님 믿는 한, 하나님과 함께하는 한 우리에게도 끝이 없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끝이라고 보는 그 순간에도 우리에게는 그것이 바로 시작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계시록 3장 7절 8절 말씀이죠. 여러분 주보 가지고 계시죠? 맨 첫 번째 한번 보십시오. 맨 첫 번째 상단에 계시록 3장 7절 8절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주보 전면요. 네, 시작.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는 그가 이르시되 볼지어다 내가 내 앞에 열린 문을 두었을 때 능히 닫을 사람이 없으리라. 하나님께 지금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열면 그 문 닫을 사람이 없다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 닫으시면 그 문 열 사람이 없다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닫힌 문 앞에서 믿음을 지키는 것, 그게 바로 진짜 기도의 사람인 거죠. 지금 우리가 드리는 예배 가운데서 여러분 각자가 그 닫힌 문을 하나님 앞에 맡기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간구를 반드시 들으십니다. 우리가 가장 작은 소리라도, 가장 짧은 한마디에도 하나님은 다 듣고 계시고요. 우리는 잊을지라도 하나님은 절대 잊지 않으십니다. 하나님 잊지 않으셨다는 것은 반드시 그것을 하나님께서 하나님 때에 하나님 방법으로 이루어 주신다는 사실이죠. 마지막 오늘 본문 말씀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베드로는 쇠사슬에 묶여 있고 문 앞에 파수꾼들이 서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사자를 보내서 빛을 비치게 하셨고 쇠사슬이 풀렸고 문이 저절로 열렸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는요, 우리의 보기에는 굳게 닫힌 문이었지만 절대 하나님께는 굳게 닫힌 문이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하나님께서 이미 그 문을 여실 준비를 하고 열쇠를 가지고 계셨던 겁니다. 여러분 지금 이 시간 여러분의 기도가 하나님 앞에 올려지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기도의 자리에 나가야만 그것이 가능한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기도 소리를 들으시고 반드시 역사하시는 분입니다. 여러분 다니엘 기도에 이제 중반에 접어들고 있습니다. 아직 한 번도 교회 나와 참여하지 않으신 분들 한번 나와 보십시오. 한번 기도해 보십시오. 그냥 한번 나가볼까? 한번 가서 기도해 볼까? 이렇게라도 한번 해보세요. 여러분 베드로를 위해 기도했던 예루살렘 교회 그 기도가 정말 완벽한 믿음의 기도였기 때문에 하나님께 응답하신 것이 절대 아니었습니다. 여러분들이 한번 오늘은 내가 가서 기도해 볼까? 라고라도 하면서 한번 나와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그 기도 응답하실 수 있잖아요. 100%는 아니지만은 우리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은 완벽한 기도가 아니지만은 하나님은 응답하실 준비를 하고 계셨고 응답하시고 그게 바로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세요. 여러분 우리 중에 완벽한 믿음의 소유자 누가 있습니까? 예수님 외에 아무도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완전한 믿음을 요구하실까요? 그렇지 않아요.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 앞에 방향을 맞추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말씀 앞에 우리가 순종하는 겁니다. 그 순종하는 한 걸음 한 걸음이 부족할 수 있어요. 어떤 다른 사람보다도 훨씬 못 미칠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한 걸음을 귀하게 여기시고 그 한 걸음을 정말 믿음으로 보시고 하나님께서는 들고 계신 열쇠로 여러분들의 기도 제목 반드시 응답해 주실 줄 믿습니다. 기도합니다. 아버지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예루살렘 교회가 베드로를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베드로는 당연히 감옥에 있어야지 하나님께서 문을 여셔서 자기들 가운데 와 있다라는 것 상상할 수 없었던 믿음을 가지지 않은 그런 자들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그런 기도를 들으셨고 하나님께서는 베드로의 영문을 열어주셔서 베드로를 풀려나게 하셨습니다. 우리의 삶에서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로 나갈 때 우리의 그 기도가 부족할지라도 하나님은 기뻐하시고 응답하실 줄 믿습니다. 이제 다니엘 기도의 전반전에 접어들고 있는데 이번 다니엘 기도회가 어떤 그 기도회보다도 더 많은 응답이 있는 기도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모든 성도들이 여러 가지 기도 제목을 각자가 가지고 있지만 하나님 그 기도 제목을 이미 하나님께 알고 계시고 이미 열어주시려고 열쇠를 가지고 계신 줄 믿습니다. 기다리고 계시는 그 열쇠를 가진 하나님 앞에 우리 모두가 기도에 나가며 응답의 역사를 다 경험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에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 준비.